지난주에는 우리가 요리문답 제20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실패한 이 인생들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속자를 세워 구원하시려는 은혜 언약을 주셨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신학자 가운데 가장 핫한 인물인 분이 이 성경을 언약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 가운데 이 구속자에 대한 이 말씀을 이제 빼버린 일이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도무지 이런 현대의 경향을 참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는 데 실패한 인생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교리를 가르칠 때에 이 행위 언약과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설명들을 하는데 행위 언약은 이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실패했기 때문에 계약으로서 그 효력이 끝난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들을 하였는데 효력이 없어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언제나 행위 언약의 그 순종의 요구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 언약은 폐기되었다라고 하면서 정말 폐기되었다라고 확실하게 또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 이런 어정쩡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을 이 인간의 실패 입장에서만 이 언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두 당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었을 때 인간이 이 언약을 실패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창조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 인간이 언약을 결국은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실패하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의 장치를 두셨는데 그 장치가 바로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장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이 언약은 실패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즉 행위 언약에서 인간은 실패하지만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행위 언약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 부분, 인간은 실패했다 하는 부분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도 실패했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인간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행위 언약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그냥 한쪽 옆으로 제껴 놓으시고 이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런 신학 사상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패를 자주 경험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노아 때에도 실패해서 하나님이 끝내버리시고, 그래가지고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까지 또 실패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데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간들이 노아 때까지 실패하고, 노아의 후손들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실패하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실패만 한 거예요.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이방인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원칙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인간들은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존재들이었어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실패의 역사다.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런가.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다못해 우리가 어떤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을 줄 때에는 이 대출을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장치를 마련하잖아요. 요새야 신용대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법 좀 많이 우리나라에도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전에는 신용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신용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방식은 담보대출이죠. 담보를 제공해라 이거죠. 담보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고, 담보가 있어야 이 계약에 실패하지 않아요. 은행에서 이 계약을 체결을 할 때 항상 담보를 제공해라 이거죠. 그래야만 은행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은 이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사업이 망하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되어가지고 이자를 못 갚고 해서 결국은 이 계약을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를 잡아놓기 때문이죠. 아니면 담보가 아니면 두 번째 방식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보증인을 세우는 방식이었어요. 보증인을 몇 명 이상 세워라, 이러는 대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은행에 가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그때 분명히 담보가 있든지 보증인이 있든지 그래야만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행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비록 이 계약을 맺은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은행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담보물을 잡아놓든지 보증인을 세워놓든지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이 은행은 반드시 자신이 맺은 이 계약에서 자기들이 목표한 것을 달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인간과 맺었습니다. 인간이 행위 언약의 한쪽 당사자가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여 실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 계약을 실패한 계약이라고 그냥 없애버리느냐 하는 거죠. 이제 끝났어. 제가 이제까지 배워온 것은 하나님도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좋은 의도로, 인간을 축복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언약을 세웠는데 인간이 그만 불순종함으로 이 계약이 그만 끝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약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은혜 언약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분, 이 분이 죄값을 대신 치르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런 은혜 언약을 마련하셨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나 제가 최근에 언약에 대해서 자료들을 다시 책들을 읽고 또 계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들을 찾아서 연구를 하고 깊이 묵상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은행도 실패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실패하신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성취하지 못하여 늘 좌절만 하고 그때마다 인간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면서 세대주의에서는 최소 7번, 그리고 많은 사람은 막 10번, 20번씩도 가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실패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게 하나님이 맞아요? 아니, 은행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하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언약. 제가 깊이 이 언약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이 학자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행위 언약은 폐기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행위 언약은 그쳤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순종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순종할 필요가 없느냐. 행위 언약은 지금도 남아서 순종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행위 언약은 실패를 했는데 남아서 순종은 해야 되고, 그것과 별다른 또 하나의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폐기해서 모든 죄값을 치른 행위 언약은 남아있어서 순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있어서 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러냐 하는 겁니다. 행위 언약은 폐기되어서 없어졌다고 말하면 순종은 조건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모두 갚으시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순종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에 대한 진술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믿었던 모든 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교리서에는 믿음과 순종으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순종이란 말을 빼고 배워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가르친 사람들이 모두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은 것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믿은 거는 오직 믿음이었어요. 오직 믿음이었는데 왜 은혜 언약을 이야기할 때에는 믿음과 순종으로라고 하는 말을 썼느냐 이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무도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리를 가르치는 이 책들, 조직신학 책들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함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폐기되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은혜 언약에는 믿음과 순종이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순종이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은 무슨 필요가 있었어요? 종교개혁이 이야기한 것은 오직 믿음이었고 이제까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선포하고 가르쳐 왔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평생 동안 배워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교리책에는 믿음과 순종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이 말로만 하는 믿음이 문제다. 그래서 행실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믿음과 순종으로라고 순종을 덧붙였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순종을 덧붙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즉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 반 우리의 행실 반 이런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 100%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행실의 변화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개혁신학의 내용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 즉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의 인생관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한다. 행실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개혁신학이 가르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즉 단지 입술만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사상과 삶의 변화를 수반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입술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열매로 증명되는 것이다. 믿음이 있느냐? 그의 열매를 보아라. 열매가 이상한 열매가 열렸으면 즉 그 사람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고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고 이렇게 철저하게 그의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적이라면 그 열매가 열리지 않은 거죠. 또 그 사람의 언어 생활에 정화됨이 없다면 언어 생활이 그저 뭐 예나 지금이나 그저 이 욕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뭐 하는 이런 식으로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불평과 불만, 원망과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늘 가득 차고 이게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면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수십 년 동안 변화가 없이 그 찬송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입술만의 고백을 의미하지 않고 그의 사상과 그의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 개혁신학에서 가르친 거예요. 즉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믿음의 그 특성, 믿음의 특성은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생기면 마치
이 믿음이 이 누룩과 같아서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탁 들어가게 되면 이 누룩이 온 밀가루 반죽에 다 퍼져서 밀가루 반죽 전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거다. 그죠? 믿음은 바로 그런 거다. 믿음이 생겼으면 이 믿음은 누룩과 같아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특성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특성이 이렇다. 그냥 입술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예수쟁이들은 말은 청산유수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한강에 빠지면은 죽지 않고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입이 둥둥둥 떠가지고서는. 그죠? 예. 입이 둥둥둥 떠가지고서는 이게 사람이 물에 빠져도 안 죽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막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말이 강한지, 그런데 삶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냐 하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냐.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이런 삶이 따르지 않는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80년대에 들어와서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오래된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자 훈련을 힘쓸 때 목표가 문제가 뭐였냐면은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소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만 살아있지 삶이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삶을 훈련해야 된다. 이걸 제자 훈련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느냐? 그러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해왔던 거죠.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다. 이 문제의식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통하여 제대로 변화된 사람들을 만들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따로 삶을 훈련받아야 되는 것인가? 사실 성경을 저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도 있고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은 교양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 하는 것이죠. 언어를 순화시켜서 이 말을 아주 온유하게 하고 말을 험악한 욕설 같은 것으로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사실 구원에 직결되는 내용들이 아니라 실상은 공동체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한 일종의 교양과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 언어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고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실족하게 만들고 이러는 일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순수하게 교양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요, 또 한 영혼을 파멸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순수하게 교양 문제로 다루지 않고 심각한 교회와 영혼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교양 훈련이기도 하면서 알고 보면은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고 또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필요해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해요. 즉 생활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생활훈련. 물론 생활훈련 속에는 경건의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런 이 경건의 삶을 훈련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성경의 교훈들을 가르치는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 그리스도와 이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격과 교양에 관계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훈련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전체가 믿음 이후의 것이냐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냐.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이것을 믿음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믿음 따로 있고 생활훈련을 따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즉 믿는 사람이야 구원은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 생활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이냐. 보통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생활훈련을 따로 시켜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배워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는 이런 것으로 가르쳐 나간 거죠. 그러나 개혁신학은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혁신학은 믿는 자는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믿는 자는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그의 삶이 하나다라는 거죠. 하나다. 믿음이 심겨졌으면 거기에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신앙과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행위 언약이 폐기되었는가? 즉 인간이 실패함으로 하나님도 실패했고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의 계약서를 이제는 이거는 끝난 거니까 하면서 옆으로 치워놓고 이제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자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거죠.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의 계약서가 여전히 존재해요. 하나의 계약서가. 이 하나의 계약서 속에 첫 장에는 인간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즉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생명의 복을 주겠다. 이것이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계약서 첫 장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지복의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최고의 복의 상태입니다. 즉 행복 그 자체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함께해야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복입니다. 생명의 복. 이것이 계약서의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거예요. 계약서의 제일 첫 장에. 그리고 계약서 두 번째 장에는 무엇이 등장하느냐 하면 따 먹으면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죽는다. 이것이 계약서
둘째 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큰 계약은 계약서만 수천 페이지, 수만 페이지에 이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부동산 계약서 그저 문방구에서 사면은 2장짜리, 그죠? 예. 2장짜리 계약서 씁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 나가서 이 월세 계약을 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는 그 부동산에서 계약서라고 가지고 왔는데 책 한 권을 갖고 오는 거야. 한 200페이지 뭐 이렇게 되는 책 한 권을 갖고 오는 거야. 그리고는 그걸 계약서라고 하면서 들이미는 거예요. 아니, 월세 계약인데 무슨 200페이지 계약서가 있어? 그 미국 간 사람들이 처음에 충격받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2장짜리 계약서에다가 그냥 도장 찍고 끝 그러잖아요. 그런데 200페이지 계약서가 오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다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보지 않으면은 나중에 손해봐요. 그걸 안 읽어보고 어떤 사람이 계약을 해놓고 살다 보니까 집이 낡았어. 보니까 카페트가 막 색깔이 다 바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거 뭐 카펫 새로 한번 갈자. 그리고는 카펫을 갈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주인이 이제 잘 살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살펴보러 옵니다. 이 사람들이 살피는 이유는 그 집이 지금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지만 제대로 이 집이 유지되어 있는지를 보러 오는 거예요. 와서 카펫이 새 걸로 싹 바뀐 걸 보더니 이 주인이 발칵 뒤집혔어요. 아니, 카펫을 바꿨네요. 그랬더니, 예, 먼저 게 너무 낡아가지고요. 색깔도 다 바랬고, 이거 너무너무 사용하는데,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새 걸로 싹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인들이 뭐라 그래요? 고맙게 생각하죠. 그래요. 카페 새 걸로 바꿨네요. 고맙게 생각하죠. 근데 이 주인이 발칵 뒤집혔어요. 고소가 들어갔어, 고소가. 그 카펫이 어떤 카펫인데? 그게 할아버지 때부터 존재하던 카펫인데, 이게 골동품이야. 이래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막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청구가 된 거예요. 세상에. 알고 보니까 계약서에 다 있어. 그 내용이. 그 계약서 안에요. 이 카펫은 갈면 안 되고 무엇은 손대면 안 되고 막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계약서가요. 복잡한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월세 얼마. 그게 제일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월세 얼마.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계약서가 몇 페이지라고요? 200페이지. 우리는 계약을 하면은 월세가 얼마야? 그것만 관심 갖습니다. 그리고 월세가 300만 원이래. 실제로 그런 집들은 보통 집입니다. 미국에 가면. 월세가 300만 원이래. 그러면은, 비싸네? 그럼 끝이야. 그리고 다 된 거야, 이제. 그 계약 내용을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계약 내용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월세 300일에 우리는 그걸로 끝나. 더 이상 이제는 계약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없고, 모든 걸 다 아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에는 복잡한 내용들이, 조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복잡한 이 외국과의 계약 같은 것들은요, 몇천 페이지, 몇만 페이지에 이르러요.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FTA하고 어디 외국의 어떤 나라하고 FTA하고 막 이런
이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 문서가, 계약서 문서가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 예. 그 계약서를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 돼요. 다 읽어보고 저쪽 나라한테 우리가 이의 제기할 거는 이의 제기하고 저쪽 나라한테 양보받을 건 양보받고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수만 페이지야. 그래서 이것을 읽어내는 것이 이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일꾼은 누구냐? 속독하는 사람이에요. 빨리 읽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속독 능력이 있어가지고 1시간에 1000페이지 막 이렇게 책을 읽어요. 1시간에. 한 페이지 보는데 3초야. 쫙 보고 쫙. 근데 다 봐요. 신기하죠? 그렇게 훈련되는 거예요. 왜? 읽어야 될 양이 엄청난 거예요. 저쪽이랑은 시간을 정해놓고 계약합니다. 며칠 날 사인합니다. 그러는데 그 전에 협상할 거 협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타임 아직 다 못 읽었어요. 이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수십 명이 동원돼서 각자 자기 맡은 분야를 읽어내고 거기서 문제점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외국과 계약 체결하면 문서 양만, 계약서 문서의 양만 수만 페이지가 되고 그걸 수십 명이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 갖는 건 뭐예요? 그런데 월세가 얼마냐고. 이거에 우리가 관심 갖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들이 관심 갖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계약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로 끝난 거야. 그게 계약의 전부야. 여러분, 계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계약서를 만드실 때 몇 페이지짜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첫째 페이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지키면 생명의 복이다. 둘째 페이지에는 지키지 못하고 따먹으면 사망의 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셋째 페이지는 없을까요? 우리는 둘째 페이지로 끝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넘어간 거야. 그러나 셋째 페이지가 있었어요. 셋째 페이지를 펼쳐보세요. 셋째 페이지에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사망의 벌로 들어가면 생명의 복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생명의 복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장치가 세 번째 페이지에 등장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장치가 그 다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두 번째 페이지까지만 보고 끝났어.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계약서 양식을 갖고 와서 은혜 언약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서가 아니라 계속되는 계약서예요. 계속되는 계약서 속에 뭐가 되어 있냐면 생명의 복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중보자를 세운다. 생명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하여 누구를 세운다고요? 중보자를 세운다. 이것이 세 번째 페이지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앞에서 인간이 실패한 이것, 그리고 인간이 받아야만 하는 이 사망의 벌, 이거를 중보자가 모두 감당하면 그러면 생명의 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게 계약서의 3번째 페이지예요. 2장짜리 계약서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되는 계약서 용지가 있다는 거예요. 3번째 자리에는 무엇이 등장한다고요? 중보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즉 보증에 대한 이야기죠. 보증인에 대한 거. 계약서 쓰기 전에 보증인란이 있어요. 계약서란에. 그래서 보증인들이 사인을 해야 돼요. 보증인들이 인감도장 뭐 이런 것도 갖다가 제출을 해야 되고요. 신분증 이거 사본도 붙여야 되고요. 도장도 찍어야 되고요. 보증인란이 있어요. 그게 주계약서 다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계속되는 계약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계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언약을 상실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얻게 하시는 길로서 보증인을 세워서 보증인이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누가 이것을 하면 성공하는 겁니까? 보증인이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어요.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인류도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거를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인이 아담이 못했던 것들을 하면 돼요. 또 아담이 받아야만 하는 이 죄의 형벌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보증인으로서 예수님은 죄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보증인으로서 예수님은 아담이 하지 못했던 이 절대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행하신 거예요. 보증인이 하면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실패자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실패했으나 생명의 복을 여전히 누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증인, 이 중보자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계약서 자체에 보증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계약서 자체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전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보증인 혹은 중개인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해요. 단지 중개하는 분이 아니라 보증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분이 하신 일이 6절에 나와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무엇으로 주셨으니? 대속물로 주었으니. 대속물이라는 게 뭐냐면 대신 값을 치르는 거예요. 대신 값을 치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 겁니다. 죄의 형벌을 대신 받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순종해야 했던 이 순종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증인이 대신 순종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순종이고 다른 하나는 대속의 죽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보증인이 해야 되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은 여기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내용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셨어요. 드러난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구약시대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을 통해서 알려주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행위 언약에서 실패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속에 보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죄값을 모두 갚고 그리고 순종의 조건을 만족시켜서 그를 통하여 대신 그분이 행하신 일의 공로를 통하여 생명의 복을 받게 하시는 계약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거예요. 하나의 계약이에요. 하나의 계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언약이 여러 개 등장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이 큰 하나의 계약을 부분 설명해 주는 것들이에요. 하나의 큰 계약이 있는데 부분마다 작은 계약들이 있어서 전체 계약을 이루는 것. 이거는 복잡한 계약에서는 늘 등장하는 겁니다. 간단한 거는 월세 몇만 원, 2장짜리 계약서지만 복잡한 계약은 작은 계약이 수십 개, 수백 개가 하나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 전체가 하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행하실 때 이 포도주를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핵심. 그것이 왜 핵심이 되느냐 하면 실패한 우리들을 다시 생명의 복을 받는 존재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시기로 이미 계약 속에 제시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굴곡들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종적인 구원, 그 생명의 복을 누리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취하시고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